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는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는 누굴까요? 부모겠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위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실까요?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주는 것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의 퇴색입니다. 부모 공경의 퇴색입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그 가족의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순위. 전에는 부모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첫째입니다. 근데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족 중에 귀하게 여기는 첫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랍니다. 배우자. 그래서 가족의 순서를 보면은 배우자가 첫째고 둘째가 자녀, 그리고 셋째가 애완견, 그리고 넷째가 부모라는 거예요. 말씀이시죠? 배우자, 자녀. 여기도 밖에서 자녀가 또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애완견, 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의 자세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 발전된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양의 윤리적인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십계명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명령 가운데 부모 공경이 으뜸이지요. 알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외에 다른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공경하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도 그렇잖아요. 23장 21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25절에는 너의 부모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모 공경의 주체는 부모님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들이 매번 자기 부모한테 목욕,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다 큰 아들이 부모에게 뭐 때를 밀어달라고 그러고 부모가 목욕을 시킬 때도 그렇게 내버려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요. 우리 어머님은요 저를 목욕시켜 주신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저를 목욕시켜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 흡족하니까.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버르장머리 없는 불효자식 아닌가? 응? 어찌 부모님이 자식을 목욕을 시켜?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자식을 목욕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항상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목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요 과연 어떤 자녀일까? 바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것. 근데 뭐 이것보다도 또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저 건강하게 자라서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자녀들을 봤을 때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좀 건강해가지고 잘 사는 것. 그게 또 부모님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큰 바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요. 물론 공부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뭐 이것도 바라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첫째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첫째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뭐예요? 그저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자라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또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약해가지고 말이에요. 병원에 드나들고 약해가지고 자라보시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첫째예요. 그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너 돈 많이 벌어라! 무엇보다도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잖아요. 부부가
부부가 신랑 신부가 부부가 잘 사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뭐 어떤 명예를 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뭐 출세했다 하더라도 맨날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건 부모 가슴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잘 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부모님의 즐거움입니다. 보세요. 부모는 언제나 누구 걱정입니까? 자식 걱정이지요. 90세 된 그런 어머니가 60이 된 아들이 출근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얘야, 차 조심해라. 그죠? 90대 된 그런 어머니가 60대 된 아들한테 출근할 때 하는 말, 그냥 차 조심해라 봅니다. 부모는 자식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늘 자식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또 잘 되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겠지요. 잘 되는 것도. 부모님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원하시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잘 되는 것을.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돼야지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부모님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저 자식 자랑들이야. 자식 자랑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이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얼굴이 뭐예요? 흐려졌다, 개졌다 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밝아졌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기쁨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죠? 얼마나.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은 장로님,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죠. 근데 또 저는 또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까. 가만 보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부모의 인격보다 더욱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또 원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그렇죠? 부모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실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부모보다 월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와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이 연약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부모의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인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육신도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사실 육신의 건강은 영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해 보세요. 정신도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육신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된다는 말이에요. 잘된다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라는 말이지요. 예수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되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평안을 준다.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다른 건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구원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평안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 화정모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늘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 이런 효도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가 있거든요. 내 한계가 있어요. 내 한계가. 그 한계를 자신도 알지만은 사실은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저도 뭐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은요, 자식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자식마다 틀려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 아이는 어느 정도는 하겠다,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압니다. 부모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해요. 근데 그 부모가 짐작하는 것이 틀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틀리지가 않아. 여러분 지금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수준에서 살면은 부모하고 똑같거나 못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월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해서 부모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당신 자신이 낳은 자녀라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가 뭡니까? 자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실력과 여러분이 쌓은 실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서 비결 찾지 말고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실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참석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각자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실력을 뛰어넘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까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띄워서 이만큼까지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의 그 실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기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계시지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저는 그렇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 부모님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은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야,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서 쟤는 한계가 이런 정도야, 제 실력은 이 정도야를 아는데 이상하게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참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도 이상하다. 제가 저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뭐 때문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잘 아시지요? 어머니, 저를 잘 아시지요? 저는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까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이게 전도 방법이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 방법.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화정학교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이까지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됩시다. 아멘.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됩시다. 네?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됩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또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 또 자녀들 잘 되세요. 응? 우리 자녀들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돼서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께 용돈 많이 주세요. 네? 필요하면 차도 좀 사주세요. 집도 좀 사주세요.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맛있는 것만 사드리고 끝나지 말고 평소에 자주자주 좀 잘 사드리고 부모님의 어깨를 좀 펴드릴 수 있는, 자식 때문에 좀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자식 근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부모들이 자식을 키운 맛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요. 우리 교회 자라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실력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어. 부모님께는 자식이 자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실력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에게 모든 손을 머리 위에와 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